우리 토요일 이사야 기도에 함께하신 여러분들을 예수께서는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성경 읽기표 말씀 가지고 하나님 말씀 나누고 있는데요. 우리 에스겔서 18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에스겔서 우리 앞부분 전반부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스겔서 18장 1절부터 우리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18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성도님께서 한 절, 우리 교독하시면서 같이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있는 분들은 한번 찾아보시고 휴대폰으로도 한번 찾아보시고 없으신 분들은 앞에 보고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되리라. 아멘. 오늘도 주의 성령 하나님께서 전하는 전하, 듣는 성도 여러분의 마음과 영과 육체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로 채워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모하며 기도합니다. 에스겔 우리 선지자의 글 같이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에스겔이라는 말은 여호와께서 강하게 하신다라는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강하게 하신다. 에스겔은 예루살렘 성전의 제사장 부시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 가문이고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에스겔서에서는 다른 어떤 구약 성경보다도 이렇게 구체적인 날짜가 나오는데요. 다른 성경은 도대체 몇 년, 몇 월, 며칠 내에 예언했는지 저희들이 대강 짐작할 수 있을 따름입니다. 그런데 에스겔서는 상당히 정확한 날짜가 나와 있고 또 이 고고학과 바벨론 연대기 서판 그리고 고대 문헌들이 언급되었던 일식의 정확한 날짜 등의 도움을 받아서 현대 학자들은 에스겔서가 이 예언은 몇 년, 몇 월, 며칠, 이 예언은 몇 년, 몇 월, 며칠이라는 것을 대단히 정확하게 재현해 내었습니다. 우리 선지자 예레미야는 이 남왕국 유다가 멸망했던 시기에 예루살렘 성에서 예언했던 선지자였습니다. 눈물로 예언하고 돌이키라고 하다가 끝끝내 말 안 들으니까 예루살렘 멸망하고서 남아 있었던 망국 백성들과 같이 함께 삶을 살다가 결국 애국까지 갔던 선지자가 예레미야였다면, 이 선지자 에스겔은 똑같이 예레미야도 제사장이고 에스겔도 제사장이죠. 근데 이 예레미야가 이 예루살렘에서 멸망을 선언했던 것과는 다르게 1차 때 포로로 끌려가서 예루살렘 멸망 좀 몇 년 전에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백성들 가운데에서 남유다의 멸망을 예언하고, 남유다가 멸망한 다음에 다시금 그들에게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가 있을 것을 예언했던 선지자가 에스겔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동시대 사람인데 나이는 예레미야가 좀 더 많고 에스겔이 좀 더 젊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BC 597년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그때 1차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총 1차, 2차, 3차인데요. 3차 때 예루살렘이 멸망했고 1차 잡혀가고 또 2차 잡혀갔는데, 그때 2차 잡혀갔었을 때 이 예루살렘의 여호야긴 왕과 왕족과 많은 포로를 잡아갔을 때 그때 이 에스겔 선지자가 같이 끌려갔었습니다. 그의 나이 25세였는데요. 25세의 나이로 이 바벨론에 끌려갔다가 이 바벨론의 그발이라는 강가에서 하나님의 환상을 보게 되고 부르심을 받게 되는데 그것이 그의 나이 30세였습니다. 그리고 이 30세에 부름 받은 다음부터 거즘 이 50세 될 때까지 20여 년 동안 예언을 했습니다. 이 에스겔은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전에 7년 동안, 그리고 멸망한 이후에 약 14년 동안 이렇게 예언을 했는데요. 30살부터 예언을 시작해서 37세가 되던 때에 예루살렘이 결국 멸망했고 37세 이후로부터 50세까지 조금 더 몇 번의 예언을 더 했었습니다. 에스겔이 총 48장까지 있는데요. 그래서 딱 두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1장부터 32장까지는 예루살렘 멸망하기 전, 그 다음에 33장부터 48장까지는 예루살렘이 멸망한 이후에 만국 백성들에게 다시금 회복의 메시지를 전하는 그런 환상들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제가 예루살렘 멸망 전까지 했었던 내용, 에스겔서의 전반부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들을 나누길 원합니다. 여러분, 앞부분에 이 예루살렘 멸망을 앞두고 백성들에게 했던 메시지의 핵심이 무엇이었겠습니까?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거죠. 빨리. 너네들 지금 심판이 목전까지 다다랐다. 너희 칼끝이 너희 목 젖을 찌르고 있다. 빨리 회개하고 돌이키지 아니하면 안 된다. 이스라엘아, 너희들 심판이 다가온 줄 알아라. 너희들이 얼마나 죄를 무섭게 졌는지 아냐? 이렇게 동일하게 굉장히 많은 선지자들이 외쳤던 메시지인데요. 근데 그 가운데에서 저희들은 에스겔서가 아니면 결코 배울 수 없었던 대단히 중요한 몇 가지의 독특한 교훈들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에스겔서 전반부를 통해서 이 중요한 하나님의 교훈 세 가지, 좀 특별하게 좀 더 깊이 강조된 이 세 가지 교훈을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에스겔 전반부에서 배울 수 있는 첫 번째 교훈, 그것은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 음성을 전하는 자에게 심판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 음성을 전하는 자에게 심판이 임한다. 에스겔서 13장 1절부터 3절까지 아주 독특한 내용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장 1절 제가 2절 여러분이 3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13장 1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주 여호와의 말씀에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어리석은 선지자에게 화가 있을진저. 화가 있어. 하나님 말씀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어떤 비전이나 환상이나 계시나 주시지 않았는데도 하나님이 말한 것처럼 자기가 생각하기에 있는 것을 하나님이 얘기하는 것처럼 속여서 하나님의 메시지로 전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화를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거짓 선지자들, 거짓된 예언자들을 회칠한 무덤이라 이렇게 부르십니다. 여러분, 무덤이 있는데요, 무덤이 그 안에는 원래 생명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안에는 시체 썩은 데만 가득하고 퀴퀴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무덤이 워낙 썩어가고 더럽고 냄새나니까 겉보기에만 좋으라고 횟가루를 칠했습니다. 우리나라로 지금 현대 내용으로 따지면 이제 페인트 칠을 하는 것입니다. 어떤 느낌이냐면 이게 곰팡이가 가득 쓸었습니다. 썩어갑니다. 속은. 근데 겉에다가만 계속 바르는, 겉에다만. 속은 썩어가는데 회칠한 무덤과 같다. 그리고 언젠가 폭풍이 올 것인데 이것이 결국 다 무너지면 너희의 썩은 상태가 드러나리라. 하나님은 그렇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남자 선지자들뿐 아니라 거짓을 예언하는 여자 예언자들도 있었습니다. 13장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3장 17절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읽겠습니다. 13장 17절 너 인자야, 너의 백성 중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여자들에게 경고하며 예언하여 너희가 두어 웅큼 보리와 두어 조각 떡을 위하여 나를 내 백성 가운데에서 욕되게 하여 거짓말을 고지 듣는 내 백성에게 너희가 거짓말을 지어내어 죽지 아니할 영혼을 죽이고 살지 못할 영혼을 살리는도다. 성도님들 이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저는 한국과 미국을 넘나들면서 많은 교회들을 섬겼는데 그 중에 이제 가정재단을 쌓는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가정재단 쌓는다 들어보셨어요? 가정재단 쌓는다. 좋은 느낌이지 않습니까? 그게 어떤 거냐면 이제 좀 예언의 은사를 강하게 받으셨던 여자 권사님
또는 여자 집사님, 여자 전도사님, 뭐 여자 목사님 이런 분들이 자기 집에 가정재단을 쌓는다 그러고 예언기도를 받길 원하는 분들이 오면 예언기도를 해주고 헌금으로 돈을 받는 것이 그걸 가정재단 쌓는다 그래. 가정재단 쌓는다. 제가 이전에 있었던 교회에서 이게 얼마나 큰 문제가 됐는지 교구 목사님들이 하지 말라고. 근데 의무로 그렇게 많이들 해요. 제가 보기에는 무당 찾아가는 거나 뭐가 다를 바가 있나 싶어요. 무당 찾아가는 거랑 여기저기에서 이렇게 뭐 구국기도원 이렇게 세워놓고 구국기도원 이렇게 얘기하면 국가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어떤 장소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말은 구국기도원 해놓고 뭐 굳이 그런 기도 안 하는 건 아니고 모든 구국기도원이라고 써 있는 것이 전부 다 그런 것은 아닌데 거기에서 여성들이 와가지고 따라 이번에 이 아파트 청약은 위험하다 하지 마라 그럼 하나님이 청약을 하지 말라고 했나 보다. 따라 네 아들 필리핀에서 빨리 빼와라 안 그러면 죽는다. 그렇구나. 야 너 필리핀 가지마 그러고서 또 하고 따라 그러면 이 예언 사역의 노예가 돼버립니다. 노예가 자기 스스로는 단 하나도 할 수 없어. 하나님은 이렇게 거짓된 예언을 하는 사람들을 미워하십니다. 또 문제는 이렇게 예언기도 하시는 분들 중에 몇 번은 맞는다는 게 문제가 있습니다. 몇 번은 또 기가 막히게 맞아요. 그게 문제. 그게 다 안 맞았어야 되는데. 우리가 기도 사역할 때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계시, 해석, 적용의 모든 단계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 제일 많은 분들이 실수하는 경우는 이런 것입니다. 기도하다가 하나님으로부터 그 무엇은 받았음. 그 무엇은 하나님으로부터 그 무엇 하나님으로부터 받던 그 뭐 어떤 감동, 그 내적 감동, 그 무엇은 맞는 것 같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 같아. 근데 그거를 한국말로 표현해낼 때는 자기 생각을 섞어서 얘기합니다. 그게 문제. 그게 하나님부터 받았던 계시라고 하면 계시랄까? 그 어떤 그것은 하나님부터 받았다는 거는 오케이, 그거는 제가 인정. 근데 그걸 한국말로 표현을 하면 은근슬쩍 자기 생각을 쓱 섞어 갖고서 전합니다. 한국말로 표현하면서 우리 중에 하나님께 받았던 감동을 완전하게 한국말로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은 없죠. 왜냐하면 모든 인간은 다 전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으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의해야 합니다. 이 받았던 그 무엇은 옳지만 그 무엇을 해석해서 표현해 낼 때 그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꼭 받고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적용될까도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님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음성을 전하고 자기 마음대로 기도 사역하고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것을 알고 우리가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함부로 기도 사역 받으러 돌아다닐 필요도 없고 기도 사역을 해도 본인이 분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본인이. 그러한 은혜가 있길 예수께서는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 에스겔서를 전반부를 통해 배울 수 있는 교훈은 그것은 신앙의 본질이 회복되지 않으면 누구도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들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신앙의 본질이 회복되지 않으면 누구도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들을 수가 없다. 14장 1절부터 우리 4절까지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장 1절부터 5절까지네. 5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장로 두어 사람이 나와 내 앞에 앉으니 인자야,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었으니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조금인들 용납하랴. 죄악의 걸림돌을
이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 그 우상으로 말미암아 나를 배반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이 마음먹은 대로 그들을 잡으려 함이라. 여러분, 상황이 급합니다. 정세가 굉장히 급합니다. 이 다급합니다. 시급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여쭙고 싶습니다. 뭔가 해법을 듣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이게 맞는지 저게 맞는지 혼미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좀 알고 대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대답을 주시기 전에 그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물으신다는 것이 오늘 우리가 배울 대단히 중요한 두 번째 교훈입니다. 여러분, 이거 신학적으로 얘기를 하면 어떤 한 개인이 하나님과의 올바른 언약적 관계 가운데 서 있지 않고서 하나님의 어떤 음성도 선명하게 분별해 들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서 있지 않은데, 그게 신앙의 본질이죠.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랑의 관계, 하나님이 중심이 된 하나님 중심적인 삶으로 관계가 딱 서 있지가 않은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나오면 하나님이 토해내쳐 버리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안 들리고 혼란과 미혹만 하나님이 갖다 부어놓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 본질보다 그 음성을 통해서 뭔가 떨어지는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복만 바라는 자세가 글렀다고 하나님이 생각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하시는가? 네 마음의 죄악, 우상,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깨끗하게 만들고 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가로막는 우상과 죄악들을 다 제거하고 회개한 다음에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것이거든.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임할 것은 혼란과 미혹밖에 없다, 그러신 것입니다. 14장 6절부터 8절까지 여러분이 한 절, 제가 한 절 읽어보겠습니다. 14장 6절 시작. 이스라엘 족속과 이스라엘 가운데 거류하는 외국인 중에 누구든지 나를 떠나고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고 자기를 위하여 내게 묻고자 하여 선지자에게 가는 모든 자에게는 나 여호와가 친히 응답하여. 아멘, 아멘. 한번 따라서 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교훈인데요.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죄의 회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보다 언제나 먼저다. 우리가 우리의 관계를 하나님과 살펴서 우리 마음에 주님보다 앞섰던 것, 주님보다 사랑했던 것,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만들고 서운했던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십자가 앞에 나아가 낱낱이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 마음에 우상이 있으면 내려놓아야 합니다. 우리 앞에 죄악이 있으면 끊어내야 합니다. 삶을 돌이켜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길을 묻고 찾아야 하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근데 삶은 돌이키지 않은 채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 앞에 여전히 죄 가운데 있던 채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그러면 하나님이 오히려 심판을 주시고 미혹을 주시고 혼미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과 삶의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이게 이쪽 길도 같고 이쪽 길도 같고 이거인 것 같기도 하고 이거인 것 같기도 하고 알쏭달쏭하고 이 하나님 뜻이 어디 있는지 잘 모르겠고 선명하게 보이지 않으면 첫 번째 우리를 납작 엎드려서 우리의 우상 요만한 거 하나 하나님보다 앞섰던 거 다 제거해버리고 예수의 십자가의 피를 의지하여 철저하게 회개하는 게 먼저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만 따라서 하겠습니다. 회개 없이 음성도 없다. 다시 한번, 회개 없이 하나님의 음성도 없다. 회개 없이 하나님의 뜻을 알 수도 없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교훈입니다. 세 번째, 에스겔서 전반부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 그것은 각각 자기 자신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각각 자기 자신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
이것은 우리 침례교단의 대단히 중요한 신학적 근거 교리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accountability의 교리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accountability의 교리. 또 다른 용어로 신앞에 단독자로 서야만 함에 대해서 얘기하는 교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또 다른 사람의 어떠함을 의지해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부모의 기도, 할머니의 신앙, 아버지의 믿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게 아닙니다. 각자는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는 것입니다. 18장 1절 오늘 읽었던 본문이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8장 1절부터 우리 4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읽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서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되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요 4절 다음에 5절부터 쭉 예를 드십니다. 어떤 사람이 있는데 정의와 공의를 행하고 우상 숭배 안 하고 십계명을 다 지키고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지 아니하고 사람을 학대하지 아니하고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을 돌보고 줄인 자에게 음식물을 주고 벗은 자에게 옷을 입히고 별일을 위해 꾸어지지 아니하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진실하게 판단하고 살면 이 사람은 의인이니 그의 의로 말미암아 살리라. 근데 이 사람에게, 이 의인인 이 사람이 평생 의롭게 살았는데 아들이 있다고 치자. 아들이, 이 아들은 아버지랑 다르게 십계명을 어기고 강표하게 행하고 살인하고 우상 숭배하거나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거나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학대하거나 별일 위해 돈놀이하고, 그러면 이 사람은 죄인이다 말이에요. 아버지의 의로움은 기억될 바가 아니니 이 사람은 이 사람의 죄 때문에 죽는다. 하나만 더 하자. 이 죄인의 아들이 있다고 치자. 아들이. 근데 이 손자급 때는 이 죄인의 아들은 아버지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걸 보고 돌이켜서 다시금 하나님 앞에 깨닫고 선을 행하고 우상 숭배 안 하고 가난한 자를 돌보고 의롭게 살면 그 사람은 아버지의 죄악 때문에 죽지 않고 본인의 의로움 때문에 살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에스겔서 18장 19절부터 23절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 하나님의 본심이 어떤 것인가, 하나님의 본성품이 어떤 것인가를 아는 것은 신앙생활에 치명적으로 중요한데, 에스겔서 18장 19절부터 23절은 우리가 절대로 잊으면 안 되는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속성 중에 한 가지를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18장 19절부터 23절, 자,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읽겠습니다.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아들이 어찌 아버지의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는도다. 아들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내 모든 율례를 지켜 행하였으면 그는 반드시 살려니와. 의인의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23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무 중요한 구절인데요.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여쭤보겠습니다. accountability의 교리라 그러는데요, 핵심은 이런 것입니다. 목사님 아들은 자동으로 천국 갑니까? 그렇습니까? 할머니가 권사님이면 그 자식은 예수 안 믿고 교회도 안 다니면 자동으로 천국 갑니까? 그럴 리가 없죠. 각 사람은 그 개개인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심판받습니다. 부모님이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주셨던, 아무리 덕을 많이 쌓아놨던, 본인이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서 있으면 그 죄 가운데 멸망함.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은 신 앞에 선 단독자로 본인이 하나님 앞에 책임져야 합니다. 본인이 예수 앞에 나와야 하고, 본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믿어야 하고, 본인이 지난날의 삶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켜서 예수님을 따르는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영혼을 부르십니다. 예를 들어서 아내가 예수님 믿고 교회 잘 다니고 기도 많이 했으니까 남편은 예수님 안 믿고 교회도 안 다녀도 저절로 천국 가는 게 아니죠. 그럴 리가 없습니다. 아내의 기도 덕분에 많은 부분에 하나님이 좀 봐주시는 게 있을지도 모르고, 때로는 아내의 기도 덕분에 하나님 응답하시는 게 있는 영역이 있을지 모르지만, 이 남편은 그 사람이 살았던 인생과 삶을 들고 본인의 인생과 결정과 선택과 삶에 대해서 본인이 하나님 앞에 책임집니다. 아내의 어떠함은 하나님 앞에 들이댈 것이 아닌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각자의 삶을 저울에 달아매시고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으로 판단하시고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개개인의 삶으로 심판받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핵심이 뭐냐? 너네 아버지, 너네 할아버지, 아니면 너네 삼촌, 아니 그런 또 다른 어떤 사람, 그런 거 의지할 게 아니고 너 본인이 내 앞에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너 본인이 하나님 앞에 정신 차리고 너 개인이 하나님 나 여호와 앞에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 여호와와 너 각자가 네 아내가 기도 많이 하든지, 네 남편이 잘 믿든지, 너네 부모님이 예수를 믿었든지, 너네 할머님이 교회 권사님이었던, 할아버지가 장로님이었던, 너네 아버지가 목사님이었던, 그런 건 필요 없고 너 본인이 나 여호와 앞에 네 삶을 들고 돌이켜 회개하고, 너 본인이 나 여호와 앞에 네 인생을 들고 네 영혼을 들고 네 인격을 들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 하나님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길에 서라는 것입니다. 18장 30절부터 32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모든 것의 교훈입니다. 18장 30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나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31절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각자를 부르십니다. 신앙생활은 공동체로 하는 것이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신의 인생과 자신의 삶을 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조사하고 주의 성령께서 비추시는 대로 주님보다 앞서고 아직도 내 영혼과 내 삶과 내 인생에 주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하고 내 삶의 주인이 내가 되어서 이것저것 내 마음대로 결정하는 그런 못된 습관들, 하나님이 싫어하고 미워하는 것이 있으면 내려놓아야겠습니다. 그리고 무조건적으로 모든 예언들을 다 복되고 잘되고 그런 식으로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되어 있지 않은 채 철저하게 회개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지 않은 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는 모든 행위가 하나님 앞에 가증스러운 것입니다. 그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조사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 가운데 오늘 우뚝 서는 이 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집 309장 같이 찬양 되시겠습니다.
주님의 빛으로 나를 비추시며 내 마음의 우상을 보이시옵소서. 주님을 대신한 모든 것을 제하시며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목적 되게 하소서. 생수의 근원 되신 주님만이 나의 갈급함 채우시니 터진 웅덩이를 파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께로 가게 하소서. 오늘 시간에 우리 기도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받은 말씀 붙들고 우리 주의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비추시는 대로 주님보다 앞섰던 것, 주님보다 사랑했던 것, 주님이 싫어하시고 주님이 미워하시는 것인데 우리가 아직 붙들고 있었던 모든 것 있으면 그 시간 내려놓는 기도를 하겠습니다. 하나하나 하나님의 얼굴보다 손을 구했던 모든 자세를 회개하고 우리가 하나님 얼굴만을 구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그리고 내 삶의 중심이 내가 아니요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이시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에 내가 서고 하나님의 목적이 내 인생의 목적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로 주여 내가 가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내게 손해가 되는 것이랄지라도 얼마든지 순종하길 원합니다. 그것이 내게 아픔이 된다할지라도 십자가를 짊어지고 내가 당신을 쫓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인생의 주인 되옵소서. 예수님 내 삶의 중심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하나 회개하고 우리의 우상들을 내어놓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을 초청하면서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하셨던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습니다. 주님보다 앞선 것이 이 시간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포기 못하고 붙들고 있었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안정감, 아버지 하나님 외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의지했던 것,
우리의 안정감의 근원들 하나님의 시간에 무너지고 내려놓아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외에 우리의 삶의 목적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것 외에 우리의 인생에 걸음을 걷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기로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의 자아가 살아있어서 주님보다 앞서고 주님보다 사랑했던 모든 것들이 있어서 오늘 시간 십자가 앞에 우리의 자아를 못 박습니다. 십자가 앞에 그것을 깨어뜨리고 내려놓습니다. 예수님이시여, 이 더러움들을 제하여 주시고 그 피로 씻으시사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되게 하소서. 내가 자기중심적인 삶에서 하나님 중심적인 삶으로 온전히 전환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변화시키시고 새롭게 하시옵소서.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떠나갈지어다. 생각과 마음에서 떠나가라. 주님이 제 삶을 다스리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제 인생의 주인 되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제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고 주님으로 빚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셔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의 빛으로 나를 비추시며 내 마음의 우상을 보이시옵소서. 주님을 대신한 모든 것을 제하시며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목적 되게 하소서. 생수의 근원 되신 주님만이 나의 갈급함 채우시니 터진 웅덩이를 파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께로 가게 하소서. 주님의 빛으로 주님의 빛으로 나를
비추시며 내 마음의 우상을 보이시옵소서. 주님을 대신한 모든 것을 제하시며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목적 되게 하소서. 생수의 근원 되신 주님만이 나의 만극함 채우시니 터질 웅덩이를 파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께로 가게 하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사 하나님보다 사랑했던 것, 그 조그만한 것이라도 내려놓을 줄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은밀하게 즐기던 모든 죄악들을 내려놓습니다. 주님보다 사랑했던 것을 이 시간 내려놓습니다. 예수님이 저의 모든 것에 모든 것 되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주님 오셔서 다스려 주십시오. 그렇게 성도님들의 삶에 예수님 중심되게 고백하는 자들이 많아지게 도와주십시오. 예수님께 온전히 전환되는 인생의 전환점이 오늘 이 밤에 일어나게 도와주십시오. 한 분 한 분 자신의 삶과 자신의 인생을 고백하고 너저분하게 끈적끈적 달라붙었던 옛 습관과 옛 죄악들을 잘라버리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이키고 주님을 찾고 주님의 사랑 가운데 걸어 들어가는 자들이 많아지게 해주십시오. 이 시간 주님 역사해 주셨어요. 각자 있는 자리에서 돌이키는 자들이 많아지게 하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그렇게 하게 해주십시오. 주님 당신이 빛을 비춰주십시오. 어느 정도로 생각했던 삶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 올인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을 깨닫고 100을 들여 주님을 쫓게 하여 주시옵소서. 90 정도나 80 정도만 들여서 주님을 쫓는 것이 아니라 온 삶, 온 마음 정결하고 순결하게 자신의 전 존재를 들어 예수님을 쫓는 인생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원하는 것을 추구하는 것이나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보다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을 통해 원하시는 것들을 이루는 것,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참된 기쁨이요 우리의 삶의 참된 목적이 되게 해주십소서. 예수님이여 내 삶의 주인이시오니 오셔서 다스려 주시고 가르쳐 주시며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성도의 삶에 하나님 갈 길을 밝히 보이지 못하여 미혹되고 혼란한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 삶이 하나님 앞에 조정되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언약 관계 가운데 서 있습니다. 주님이여 빛을 비추시며 어떻게 주님의 뜻에 순종해야 될까를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빛을 비춰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주님의 음성을 깨끗한 가운데 듣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로 서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기도합니다. 우리 한 몇 분 정도만 우리 내일 예배를 위해서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내일 예배 가운데 우리 영아, 유아,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청년부, 우리 작년 새생명 예배 이르기까지 예배 때마다 말씀 사역자들을 축복하고 우리 찬양팀을 축복하고 하나님 진리의 말씀이 불이 되어 가슴에 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우리 찬양팀들이 기름 부신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게 해달라고, 우리 자녀들도 우리 가정도 내 영혼과 내 삶도 온 마음과 온 뜻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성령님 오셔서 우리 예배를 다스려 주시고 인도해 달라고 이 시간 몇 분간만 기도하겠습니다. 예배 가운데 기름을 부어 주십시오. 우리 자녀를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뜨겁게 예배함이 있게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임재해 주십시오. 한 번 한 번 찬양할 때 주님의 마음을 붙들고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로 예배드리게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오셔서 다스려 주십시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기도하고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 그를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희를 용서하시라 말씀하셨던 말씀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바른 자세를 갖게 해주시고 우리 예배 가운데 기름을 부으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또 각 부서 전도사님들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영아 유아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우리 청년 장년 예배 이르기까지 하나님 예배 때마다 성령님 친히 운행해 주시고 죄인의 마음을 뒤흔들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찬양팀들을 예수님 손에 얹고 축복합니다. 주의 기름 부으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찾아 나왔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억해 주시고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 앞에 돌이킨 자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의 축복들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의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는 역사가 오늘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를 마쳤습니다. 각자 자유롭게 주님을 찾고 구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현장에 계신 분들 가운데 목회자의 기도가 필요하신 분이 계시면 앞으로 나오시면 기도해 드리겠습니다.